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불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잠언 16장 1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라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그럽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대하니 그 입술에는 냉연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해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퇴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여호와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해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보면 학교 앞에 또는 학교 가는 길에 야바이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야바이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남을 속여서 갈취하는 사람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코흘리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그 학교 앞에 또 학교 가는 길에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같아서는 아예 어림도 없는 그런 일들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무줄 가지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귀저귀 고무줄이라고 해서 노란 고무줄 그것을 가지고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그 긴 거를 뽑으면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 긴 거를 뽑게 되면 돈을 더 준다. 이래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실험을 해보게 실험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긴 거를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면서 뽑아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자기가 눈에 보였으니까 그 긴 거를 딱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내고 하면은 그 돈의 2배를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이거 쉬운 거구나. 긴 거 금방 뽑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서 돈을 내고서 뽑으면 100번 뽑으면 100번 다 짧은 게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100번을 하면 뭐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긴 게 나와야 되는데 100번을 뽑으면 100번이 짧은 것이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기억해서 한번 해봤더니만 그 2개 다 그 짧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긴 거는 뽑지 못하게 하면서 짧은 것을 가지고 뽑게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눈썰미가 좋아서 긴 거를 봤다 그래도 뽑으면 짧은 게 나오고 뽑으면 짧은 게 나오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야바이꾼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 말씀이냐면 16절 말씀 먼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비교를 좀 해놨는데 지혜와 금이 있어요. 또는 명철과 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와 이 명철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금이고 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에서는 지혜가 금보다 낫고 명철이 은보다 낫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지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명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지혜보다는 금이 더 낫고 명철보다는 은이 더 낫지. 금이 있고 은이 있으면 지금 이것의 가치는 뭐 지혜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명철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금의 가치, 은의 가치, 이 돈의 가치, 이 물건의 가치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나 명철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지혜가 뭘 표현할 수 있을까? 명철이 뭐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혜와 명철은 보이지 않는 건데 금과 은은 보이는 건데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혜보다는 명철보다는 이 금과 은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 잠언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은도 금도 지혜와 명철에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 뭐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잖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명철을 가지는 것, 이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이 재물적인 것, 거기에 대한 가치를 두고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신령한 가치는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또 하나의 가치가 뭐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이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한들, 금을 주고 뭐 은을 주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한들, 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고 천국과 비교가 될 수 없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딱 하나를 물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영생은 살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처음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러면서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재물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필요한 거예요. 수단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8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실제 가난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고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난하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건 가난한데, 근데 그 가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게 되는데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이 잠언을 계속 가르쳐줘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반복해. 계속 반복해.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행하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강조되는 말씀인데, 그 강조되는 말씀 속에서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산날 동안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에요. 나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막상 그 죽음이 자기 앞에 닥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겁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을 보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뭐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상으로 죽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혼란하고 혼탁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길을 가는 게 두렵다잖아요.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혹이나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된다면 그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제는 옮겨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옮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런 거처로, 그런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장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명성은 타락한 전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전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한 전사, 결국은 이것이 사단이 되고 악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문제 속에서, 선악과 사건 속에서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걸 먹기만 하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벗은 것이 수치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서 나무에 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같이 눈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런 밝은 눈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사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도. 우리 어제 이제 새벽일 마치고 갈 때 우리 김 권사님이 가면서 별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이게 다 우리가 아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성숙하면, 사람이 더 사람다워지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해지는 것처럼.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성공이 되고, 또 하나는 거만한 마음. 마음까지도 우리가 잘 다스리는데 이 마음은 거만한 마음이 가져요. 자기가 더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자기 마음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혹이나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거만한 마음이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요? 넘어지게 된다. 넘어짐의 길잡이가 된다. 항상 조심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게 치솟아 올라와요. 자꾸만 그것이 막 올라와 가지고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자꾸만 군림하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또는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만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겪어가게 돼요. 교회,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생건 진천교회는 다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바보처럼 살게 해주세요. 바보처럼. 누가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뺏기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바보처럼 살게 해주세요.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다툼 속에서 뭔가 뺏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져가면 가져가는 대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 늘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직접만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교만해지게 되고 사람 앞에도 교만해지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 마지막까지 늘 엎드리는 사람, 마지막까지 늘 낮아지는 사람,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자가 부르든 가난한 사람이 부르든 뭐 높은 사람이 부르든 낮은 사람이 부르든 늘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만나시고 그들과 더불어 뭐 같이 밥 먹자면 밥을 먹고 그러면서 또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하는 한 사람도 어린아이가 오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그 어린아이들 다 안아서 안수해 주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어린아이가 오히려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로진족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겸손을 훈련하고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 교만을 이기고 고만한 마음을 이겨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중에 지금은 평가받을 수 없는 삶이지만 훗날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후대들이 참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고 바르게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늘 낮아지는 사람이고 늘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인정과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확신을 더하리라. 입이 선한 사람.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세요. 24절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뿔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육이 되느니라. 우리가 말하자는 말. 계속 잠언은 강조하는 게 말의 말. 이 말에 있어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항상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삶이에요. 선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계속 비교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을 통해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모략을 세우고 어떤 계책을 세우고 이래가지고서 함정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 악한 자들도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선한 말에 늘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많은 인격에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쓰는 말이 그냥 쓰는 말 같아도 그것이 다 삶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느 생활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선한 말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도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이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이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왜 그런 의미에서 표현했어요?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랬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들이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빨간 글씨로 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분이 하는 삶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될 말 다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곧 자기 모습에 자기 인격에
말은 어제 우리 본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깊이 생각하는 여기 나오는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삶 속에서 말은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 생각하는 말 속에서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들 15장 23절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래요. 말 한마디를 내도 더 깊이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또 때에 맞는 말들을 잘 사용해서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런 합당한 말은 그런 말이라거든요. 그런 언어,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말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값지게 되고 가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이에요. 25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이라.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바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 착각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자꾸만 우리에게 두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만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잡한 길로 가는 사람이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지금은 좁은 문이고 지금은 협잡한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그것은 대로가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대로가 이루어지는 것. 대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협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길이라면 그것을 맞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28절 읽어볼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법을 이간하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이간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에 대해서 계속 교훈하잖아요. 늘 이 말쟁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쟁이는 정말 이간하는 일들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말도 잘 다뤄야 되고 말 전하는 것도 잘 다뤄야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요 참 우리 말 때문에 상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맞아요. 교회만큼 말이 얼마나 많은지 뭐 몇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말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또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 있는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만 이간질하고 사람들에게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하고 나쁜 말 전하고 제가 계속 잠언을 묵상하거든요.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남의 허물을 뚫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담아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데 이 지혜롭지 못할 사람은 잠깐만 그걸 드러내게 되고 들춰내게 되고 남의 조그만 약점을 가지고 침소대봉해가면서 오히려 부풀려서 그것을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래도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잘 도닥여주고 다시금 세워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바나바가 마가를 붙들어 준 것처럼 그래서 그가 복음서의 기자가 된 것처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말쟁이가 없어지게 되면 서로 이간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남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정말 사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2절에 아까 제가 잘 언급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화를 불끈 내거나 금방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거기에 격분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금방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오히려 잘 마음을 다 다스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그 다음에 나오는 3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정말 아버지 지혜를 얻어야 되고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아버지 가치를 따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자본에 있는 교훈들을 잘 깨달아서 지혜 있는 삶을 살며 명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아버지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대로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